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가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역시 앞에 있는 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과 함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말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인데 4장에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절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을 제가 계속해서 운동하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맡은 자의 사명에 관하여 맡겨주신 분과 또 맡겨주신 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을 받은 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고 함께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믿을 만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근데 오늘 여기는 믿을 만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을 추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딘가 모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힘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믿을 만한 자로 살아갈 때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능력이 겉으로 나타납니다. 무당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 무당들은요, 저 사람은 무당 같네, 저 사람은 무당이야 라고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이것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요? 예,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맡겨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힘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타내는 사람들은 마땅히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쑥스러운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는 확실히 내가 인정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이 시켰는데 그 일을 열심히 다해서 성과를 내면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당당할 텐데 사장이 시킨 거에 10분의 1도 못하면은요, 사장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교회 와서요, 목사님과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예, 세상 속에 지금 거의 80%는 빠져있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끄러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양심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과연 어떤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함께 정말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성도들은 이거는 목사에게만 국한된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맡은 자야, 목사만 성도들을 맡았고 목사만 그래도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만을 바라보며 그 목사를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의로운 자로, 어떻게 보면 바른 자로,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마하고 덮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발로다가 밟는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기서 판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맡겨진 사람이 바로 목사뿐만이 아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육신에 속한 자라면은요,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신양면으로 권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요. 이것을 사명으로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능력이, 어머니의 능력이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돼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알기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정말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맡겨진 것이 목사에게만 맡겨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요, 참으로요, 쉽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인정받는 거는요, 내가 맡겨진 것이 내가 누군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냥 비밀이 아니고 오픈된 비밀입니다. 오픈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지킬 때 바로 비밀스러운, 다시 말해서 은밀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오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영접하고 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기록했고, 그를 보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기록했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픈된 비밀을 왜 믿지를 않을까요? 왜 오픈된 비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열어주는 역할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간구하며 나갈 때 그들이 바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믿을만하구나. 내가 너에게 조그마한 일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네가 끝까지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조그마한 일을 맡겼는데도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깨닫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구나. 정말 너는 믿을만한 내 자녀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믿을 만한 자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걸 주셨다 점점 큰 거를 주십니다. 점점 많은 걸 주십니다. 점점 풍성케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가 싫은가 봐요.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별로 얼굴들이 밝은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진들의,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충성이다. 성도들이 목사를 받을 때 목사는 바로 성도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과연 저 목사님은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는가,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판단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는 너희들을 맡겨진 자로 확실히 믿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믿을 만한 자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목사 맞는가요? 예, 믿을 만한 목사라면 서로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성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인정하며 나갈 적에요, 바로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 위에는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이렇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요,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아이고 저 뭔가가 이상해, 이렇게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작게 생각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는 신앙을 선포했고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소한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믿으시오, 나를 따르시오,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따르시오, 내가 전했던 복음을 당신들은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겉모습 보고 믿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4장 마지막 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어야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서로 인정하며 나갈 때요 서로에게 사랑과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빛을 밝히시고 선악간에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요 한 주간 동안 아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했던 일들을 따져본다면 참으로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보고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전화 한번 해봐갖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했을 텐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운했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풍성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맡은 자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손은 뭡니까? 섬기는 걸 해야 돼요. 스은요 남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잡아주는 손이 돼야 돼요. 남을 때리는 손이 아니라, 남을 밀어붙이는 손이 아니라 섬겨주고 나눠주고 굽혀주는 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손으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일을 할 때 섬기며 사랑하며 구제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손을 잡아 끌어주며, 그렇지요, 저 물속에 빠져있는 자를 건지는 손,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 같은데 박씨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노숙자가 덜덜 떨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노숙자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 옷을 덮어주는 순간 노숙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옷을 덮어준 사람을요 두들겨 패고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영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누워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 잘못하면 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은 너무 강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 한 사람이 누워있고 쓰러져 있더라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어떤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팼는데 그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이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도 그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 얻어맞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에게 옷을 덮어주겠습니다. 참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손이, 그런 손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했대요. 모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는 그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압제하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축복한다고.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조금만 모욕하고 조금만 나를 나쁘다고 말만 해더라도 입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서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다는 동, 못난 동 이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정말 당장은 축복하지 못하더라도 뒤돌아서서 회개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은 생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조금 짜증나고 화나더라도 뒤돌아서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줄 것,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한 단계 높여집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참는데요. 박해는 뭡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일본 사람인데 40대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지냈던, 자기를 참 옆에서 잘 돌봐주고 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뭔지 아세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정신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로 판결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죄로 판결해서 나온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던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고 했더니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육을 먹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싱싱한 인육을 먹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는 더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또 그 일을 책을 썼고요, 그동안 했던 자기 악한 것들을 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추종하며 따른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던지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갔던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그 사명을 받았던 자들, 그들은 다 어디 있는지 이제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가장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갈 때 바로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며 인정해주며 이 손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맡은 자입니다. 또한 그 중에 무엇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맡은 바, 그 일에 나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서로가 인정받고 서로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